2024년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아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주무시고 또 하루 삶을 잘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하루에 9시간, 10시간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덜 자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한 7시간 넘게 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간 58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시간이나 더 18%나 더 적다라고 통계 발표에 나왔습니다. 유럽이나 또 미국, 이 호주 이런 나라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을 수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시간 넘어서 자면은 아마 게으르다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몇 시간을 자느냐, 또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 조사에 의하면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 수면 장애의 부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환자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자들의 숫자가 1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면 장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뭡니까? 여러분이 푹 잘 자도록, 푹 자야 되는데 푹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숙면하지 못하는 이유, 그 1위는 핸드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서 분명히 자야 된다는 것 잘 아는데 유튜브 톡톡,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톡톡 돌리면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의 숙면을 굉장히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도 닫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뭐냐?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주요 요인 중 사실 이 숙면 방해는 1위에 꼽혔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이 62.5%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잠은 자요. 그런데 잠을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아요. 눈을 감았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어요. 누우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서부터 내일에 대한 염려들, 걱정들, 특히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낮에 결정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몸이 일하고 밤에는 생각이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푹 잘 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과거보다 더 나은 시대입니다. 참 많이 편리해요. 한 주간 이제 장례 치르고 내려와서 사모가 또 장모님과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먼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집이 온통 난장판입니다. 금요일 날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저녁에 저녁 집회 전에 김밥 먹고 싶다고 했더니 김밥을 싸왔어요. 근데 김밥을 만들면서 막 어지러 놓고 청소도 안 하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맛있는 찌개를 끓여놨는데 그 찌개도 그냥 놔두고 나온 상황에 이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올라가게 됐으니 월요일 날 밤에 내려와서 보니까 집안에 온통 음식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찌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상한 게 막 펴 있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또 김밥 만든다고 여기저기 해놨던 것은 다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제 아내가 살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좀 모든 것들을 청소해야 됐습니다. 근데 청소라는 것이 여자분들이 느끼는 것과 남자들이 느끼는 건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청소 하려고 맘만 먹으면 너무 쉽습니다. 왜요? 옛날처럼 빗자루로 쓸고 물걸레로 닦고가 아니라 청소기 한번 돌리면 깨끗해지고 걸레질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분명 처리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식기들을 불린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식기세척기가 1시간 반 돌아가면은 깨끗하게 처리해 줍니다. 빨래는 어떻습니까? 싹 모아서 손빨래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 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됩니다. 그 세탁기에 돌린 걸 넣는 것, 요즘은 건조기 돌리죠. 건조기 안에 넣고 돌리면 3시간이면은 빨래가 짠 하고 완성됩니다. 그런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편해질수록 마음은 무겁습니다. 더 가졌는데, 남들보다 더 가졌는데 불안합니다. 성공할수록 더 긴장합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부담감의 부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곳에 묻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하는 생업, 내가 하는 사업,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아이들의 공부, 내 아이들의 진로,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무게감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나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부담감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맡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애쓰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우리 교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맡기겠다고 말했지만은 끝까지 붙듭니다.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내려놓은 것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강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애쓰며 사니? 여러분, 왜 애쓰며 삽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 표제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본다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웅장하게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을 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 중 전도서의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헛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27편 1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헛됨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번도 뭔가 잃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 해본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3가지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노동자, 일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3사람은 모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책망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책임감에 강한 사람, 스스로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그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애쓰며 살고 있니? 여러분 뭐 때문에 애쓰고 삽니까? 왜 일찍 새벽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 시간 우리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해요. 집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본문의 집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굳이 건물로서의 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가정, 후손, 터전,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로 좀 이야기한다면 건물로서 아파트를 사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세운다는 것. 세우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세운다는 단어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짓는다, 만들다, 건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뭔가를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뭘 만듭니까? 학생 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 공헌을 하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 그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죠. 자녀들 교육시킬 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학업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뒤처질 것 같으면은 우리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과외 잘하는 선생님이나 학원이 있다면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결코 아까워하는 부모 19?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애가 공부한다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을 꿔서라도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사업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내 사업체를 좀 더 세우려고 합니다. 세움의 부분 안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 업체들을 쫓아가서 계약을 따내려고 로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세움의 부분은 교회를 세우는 거겠죠. 옆에 땅 사서 우리 교회당 크게 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도 한 구석에, 제 마음의 구석에서는 좀 밀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뭘까요? 문제는 수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 수고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내 수고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한국의 가정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좀 바뀌어졌지만요.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것. 물론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벽 일찍 나가서 해 떨어지고 별이 빛나야 집에 들어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분명히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다. 뒷모습만 기억난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다. 어떤 가정에 갔더니 엄마하고 놀이동산 간 사진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여행을 간 그런 사진은 많아요. 근데 그 사진에 아빠는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정을 누가 지킨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귀하지만은 이 생각을 때로는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치고 불안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너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본문인 1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이 파수꾼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도시에 성벽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바다, 서쪽으로 가도 바다, 남쪽으로 가도 바다입니다. 자, 우리는 남북 간의 대치 중에 있습니다.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 이 한반도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휴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한국 전쟁 1950년에 발발하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신 분 계셔요? 어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잠 못 드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평안히 주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평안히 주무셨어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기 전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키잖아요. 우리의 아들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허집사님 안 그래요? 아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김지현 집사님 안 그래요? 어디 갔어? 안 보여. 네. 안 그래요? 아들이 안 지켜요? 지키고 있잖아요. 후박이지만 지키고 있다고요. 그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을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밤새도록 그 성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들은 졸지 않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렇게 지켜도 어떻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단어가 참 인상적이에요. 지키다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지키다라는 것은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울타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지학출 집사님이 또 이삼덕 권사님이 교회에 안 오셨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제 농사를 하시잖아요. 사과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집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이 과수원을 하시는데 산 중턱에다가 과수원을 좀 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산에 뭐가 많이 살아요, 요즘? 멧돼지가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 사과를 딸 때쯤 되면은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과밭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사과로 이 한 해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할아버지가 한 해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나무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또 추수할 때쯤 되니까 멧돼지들이 그 나무 울타리를 뚫고 사과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 할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그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인부들을 사가지고 철제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정도로 튼튼한 철제 울타리를 쳤으니 절대 멧돼지가 못 뚫을 거야. 근데 사과 딸 때 되니까 다시 멧돼지가 그 울타리를 다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사과밭을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막 대노했어요. 해보자 이놈들 하면서 뭘 했냐 하면 이번엔 전기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전기 울타리를 딱 치니까 어땠을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했는데 그해 딸 때가 되니까 멧돼지가 참 똑똑한 놈들이에요. 그 철제 그 울타리도 뚫고 했는데 전기 울타리를 못 뚫을 줄 알았더니 땅을 파가지고 사과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땅도 파가지고 콘크리트로 하고 더 높게 쌓으리라.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울타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아버지는 좀 더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밭에 확인하러 가고 밥을 먹다가도 밖을 내다봐야 됐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영감,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 좀 맡겨. 아무리 높은 울타리를 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면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연금을 가입하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 보험을 들어놓고 건강검진을 매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던가요? 뭔가 불안함의 모습, 통장에 잔고를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도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뭔가 내가 기침을 했을 때, 뭔가 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며칠 걸린다고 하면 밤을 지새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울타리를 의지하려고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친 울타리, 통장, 건강검진, 노후자금, 자녀의 성적, 더 높고 더 튼튼하게 울타리를 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염려들이 발생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치는 울타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그 강한 여호와의 울타리, 하나님이 두 손을 펴시고 우리를 막으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잠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잠 잘 주무셨습니까의 소리에는 왜 아멘이 좀 들어가요? 네. 교회 와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여기에 사랑하는 자의 부분은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첫째로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용에서 첫 번째는 우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 중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디디야.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근데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냥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솔로몬의 그 왕정의 초기에는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였기에 그는 고운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후반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후반을 본다면 저는 솔로몬이 참 잠 못 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아내들, 후궁들,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의 문제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도 지어봤고 나라도 운영해봤고 부귀와 영화로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행복은 평안히 잠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잠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은 좋은 침대를 사용할 겁니다. 옛날처럼 딱딱한 매트리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허리를 잘 받쳐주고 잠잘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 침대를 사용할 겁니다. 거기에 베개는 어떻습니까? 숙면 베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베개들 여러분들 구해서 쓰지 않습니까? 목을 잘 받쳐주고 숙면할 수 있도록 코 안 골도록 하는 그런 베개들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침대도 좋아졌고 베개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잠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 위에 떠있던 배 한 척, 폭풍을 만남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어부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이 폭풍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고물에서 아기 잘도 잠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 1번. 2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번, 2번. 당연히 1번이라고요? 2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피곤하셨지만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셔가지고 어버가도 모를 정도는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본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을 하며 뜬밤을 지셉니다. 숙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 애쓰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의 역사에서 우리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십시오. 남들 땀 흘리니까 나는 땀 안 흘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뭘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 애쓰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손길 아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염려의 부분을 과거에 설교했었지요.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겁먹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위성 중 하나가 폭발해가지고 그 잔해가 떨어져서 제 머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아파트 옥상에서 어젠가 그저께도 보니까 이 화난 이 남성이 전자레인지를 밖에 집어 던졌대요. 다행히 아무도 안 맞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제 걱정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위 보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세우시고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